보면서 우리 채은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설교 중에 절대로 우리 채은이의 스토리나 이야기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어기면 제가 또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아마. 밴쿠버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몇일까요? 미국, 영국이랑 미국에 이제 이런 조사 업체들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세계 1위가 오스트리아 빈이래요. 오스트리아 빈이고, 독일 뮌헨, 디셀부르크, 밴쿠버가 자그마치 4위예요. 4위. 한국의 서울은 77위. 지네가 마음대로 막 정할 수도 있고, 우리는 사실 서울이 제일 좋아요. 전화하면 바로 배달 오고, 대중교통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우리는 서울이 최고 좋은데, 엄청 불편하죠, 밴쿠버가. 근데 밴쿠버가 4위래요. 오스트리아 빈 가보세요. 말이 빈이지, 전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옛날 건축물이나 이런 거는 멋있지, 사는 건 엄청 불편하대요. 그리고 유럽에 요새 이 소매치기 도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안도 잘 안 돼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택, 정치적 안정성, 범죄율, 대기오염, 사회 기반 시설, 보험, 여러 가지 복지 체계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서 순위를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못 믿겠어요. 서울에 77이라니.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서울이 1위예요. 1인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또 탤런트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 또 노스코리아의 김정은 지도자 이분께서 계속 이제 핵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4위 살기 좋은 도시, 세계 4위의 도시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네, 일주일에 6번 뵙니다, 우리 사모님. 5일 보고, 주일날 보고. 목사님이랑 우리 또 성도님은 또 6일 보시죠? 5일 보고, 주일날 보고. 장 목사님은 일주일에 통화 한 7일 하는 것 같아요. 해피해야 되고, 세계 4위 도시에 살면 해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렇게 해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 세계에서 최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민 간 사람의 얘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하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살더니 여러분 제일 루티 딱 제일 처음에 딱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사시대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모세는 이제 광야에서 죽고 누구의 인도 아래 가나안을 점령했습니까?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1대 왕?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기간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성경은 이때를 사사기라 그래요. 예?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예?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야. 이 구절이 2번인가 3번 나와. 사사기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내가 법이야. 주먹이 법이야. 예? 힘이 법이야.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침략받고 죄를 짓고 막 그러니까 침략받고 막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잖아요. 예? 사사기 구조가 그래요. 원 사이클이 이스라엘 범죄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투 사이클이 이제 외세의 침략이 들어와요. 그러면 쓰리 사이클이 이제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포 사이클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줘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포 사이클이에요. 범죄, 우상숭배, 외세의 침략, 간구 기도, 사사와 구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가 열 몇 명 나오는데 뭘 그 이상도 나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사가 누구예요? 여러분? 기드온. 예? 기드온. 또 누가 있을까? 드보라, 여자. 드보라. 예? 뭐 여러 또 손이 몇 개 있어요? 우리는 손이 5개잖아, 손가락이. 손이 3개야. 삼손도 사사예요. 사사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성경 전, 물론 이제 인류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역사는 다 어떤 시대예요? 죄 짓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뜻을 떠나서 사는 게 이 인간의 역사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평소에 중간 맛이나 약간 매운 맛인데, 사사시대 때는 이거 완전히, 예? 무슨 라면? 예? 무슨 핵 매운 라면 요새 나온 거 뭐 있어요? 불닭. 그지? 불닭볶음면. 완전히 핵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엄청나게 강렬하게 이 사사시대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때 흉년이 들고, 이 시대 때 전쟁이 나고, 이 시대 때 뭐 불행한 일이 있으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또, 이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 한번 봅시다. 1, 누구예요? 엘리멜렉. 2, 나오미. 3, 말론, 기리온. 야, 딱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이, 중요한 지명이 있잖아요. 베둘레에 뭐가 있어요? 베둘레에 햄이 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예? 베둘레에 햄이 있는데, 이걸 또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하잖아요? 베들레헴.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빵집이에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이름은 빵집, 떡집. 여러분, 불어로 뚜레주르가 뭔지 아세요? 뚜레주르, 아는 사람? 뚜레주르 아세요? 몰라요? 뭐, 매일의 빵인가 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파리바게뜨. 예? 뚜레주르 파리바게뜨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 있어야 돼요. 예? 베들레헴 뭐가 있어야 돼요? 식량, 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이제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먹을 걸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엘리멜렉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엘리멜렉의 뜻은? 우리 또 시니어 페스터. 야, 정답.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 이름을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라고 졌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 예? 채은이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스예요. 채은. 안 돼. 다른 집 아들, 딸을 얘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이, 예? 요셉이, 다니엘. 이름 되게,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딱 태어났어요. 부모님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럼 나오미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예요. 기쁨이에요. 그 이름이. 예? 나중에 2장에 가면 나오미가, 예?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야, 기쁨이 즐거운 이가 왔다. 듣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화를 내요. 야, 내 인생에 뭐 즐거운 게 뭐 있어?
나오미라 그러죠. 마라라 그래. 그러니까 나오미의 반대말은 뭐예요? 마라. 마라는 뭐냐면 쓴물, 쓰다.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와 나오미, 기쁨이, 즐거운 이렇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 왕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들의 믿음이 이제 어디서 결정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평탄할 때, 축복 있을 때, 풍요로울 때, 좋을 때 그들의 믿음이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 황폐한 시대, 가난한 시대, 전쟁이 왔을 때, 아주 힘든 역경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때 사람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베들레헴에 이곳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나를 지금 이곳 베들레헴에 그리고 밴쿠버에 나를 지금 이곳 성진교회에 이렇게 보내신 특별한 이유와 뜻과 계획과 그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목사님 설교가 막 졸립고 어떻게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를 막 하고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재미없게 졸립게 하냐 뭐 이럴 순간이 있을지라도 조금 있으면 재밌는 내용이 나올 거야. 좀 기다리면 은혜로운 부분이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근본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치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 모압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모압이 어떤 지역인 줄 아세요? 룻의 조상,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롯이에요. 롯.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서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염소떼 먹이고 소떼를 먹이는데 물이 모자라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야, 네가 좋은 데로 가.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이? 우리 채은이가 시간을 빨리 끝내달라고 오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는 이제 접어두고. 그러니까 이 모압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때 롯이 이 모압 벌판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 갈게요 삼촌. 아브라함 삼촌은 저 안 좋은데 저 산골짜기 저기 그냥 황폐한 곳 물도 별로 없는 거 저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자기가 좋은 데를 다 차지해버린 거야. 딱 스시 딱 나왔는데 셀몬 스시 맛있는 거 다 자기가 먼저 다 먹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 뭐예요? 니길이 못 먹고 딴 거 요만한 거 캘리포니아 롤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롯이 그 땅으로 왔으면 이 모압이 어떤 땅이에요?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로 이주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지만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에 어떨 때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 불안감,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쉽지 않지만 우리는 이때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요. 우리 채은이 얘기하면 안 돼. 어떤 이웃집에 애가 있어요. 맨날 우리 채은이는 절대 안 그래요. 맨날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쇼츠 같은 거 보고 그러고 이제 그 옆집 아저씨가 막 그냥 우리 채은이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자기 자아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는, 임 목사,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어. 너 정말 목사로서 온전하게 나만 바라보며 나가야 돼. 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도 몇몇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예? 제2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2 목사님 이런 분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정말 부르셨나?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망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구, 내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막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자기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자기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야, 내 인생은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5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수사. 그들이 거주할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아멘. 행복을 찾아 떠났지만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 길이 살 길이고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라고 떠났지만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분명히 죽는 길이야. 알고 있지만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살 길이야.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정말 좋은 길이고 행복한 길이야라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뿐이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행복하게 살고 이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방 며느리와 나오미만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요, 이름은 룻기지만, 룻기 전체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예,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피폐한 인생, 이 처절한 인생, 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거기에 룻의 역할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생각하죠. 내가 지난달에 11조를 띄어먹었나? 내가 죄를 지었나? 이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원리와 공식에 갖다 맞추잖아요? 해답이 안 나와요. 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간들이 나타나는 어떤 몇 가지 현상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내 삶과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렇게 해부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신 거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고 너의 풍요를 위해서 모압 땅으로 좋은 거로 이주했잖아. 그게 바로 죄야라고 사람들 욕할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
나오미가 뒷부분에서 고백하는 거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무나도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자기의 불행의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성경 기자가 이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잘못했어. 그들의 죄야 라고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을 만날 때요, 고난당하는 사람들 만날 때, 슬픔을 당한 사람들 만날 때,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그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가 다 참견러잖아요. 전지적 시점에서 참견러. 쟤는 저래서 그래. 쟤네는 옛날에 저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 결론을 다 내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에 나오는 성경 기자는요, 나오미의 이 절망적인 삶, 슬픔을 당한 삶, 고통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요, 우리도 이 룻기, 또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 죄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느낌이 계신 분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목회자로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의 가운데 처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거리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몇 가지 말씀과 몇 가지 인생의 방법으로 해부하고 조각조각 내가지고 나를 완전히 해부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몇 가지 잣대로 그것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순간들을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그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모압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 있네요. 뭐죠?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여기서 제일 많이 보는 신문이 뭐예요? 밴쿠버 조선일보. 예? 예. 모압에도 그런 신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모압 조선일보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고 베들레헴에 식량이 없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았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풍년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밴쿠버 조선일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어느 지역에 풍년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모압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섬기는 땅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모압은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사람들, 야,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나오미가 들어요. 근데 나오미 어떻게 해석해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예?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뉴스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고 뭐 버려진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외톨이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외롭게 여기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여기 나 혼자뿐이야.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악으로 깡으로 이걸 견뎌내면서 나가는 외로이 홀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A라고 대답하면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출발점, 회복의 시작은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작은 소식, 작은 것 하나라도요, 그것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그 심장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침이 너무 많이 튀었어요. 닦아. 여러분, 이제 오늘도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대지가 남았는데, 이거 다 하면, 우리, 채은이는 그 끝까지 하는 걸 원하지만, 제가 또 다른 친구들 위해서, 여기까지. 나도 힘들어. 끝내야 돼.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뭐 얘기했어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 밴쿠버, 서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세계 4위의 최고 좋은 도시에 왔지만, 저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행복. 이제 우리 채은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맨날 같이 보내도 맨날 싸워요. 맨날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때리고. 그걸 또 미워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어디 가나 1위 도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 도시 간다고 여러분 우리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이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정말 행복한 도시는 어디예요? 정말 행복한 도시는 지금 예루살렘도 행복하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 전쟁을 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새 예루살렘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순간, 이 땅의 모든 뉴스와 사건들과 내 주변의 모든 소식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순간, 그 순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신 학교, 여러분들이 보내신 직장, 여러분들이 보내신 삶의 터전에서 이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그 회사에서 진짜 제일 더러운 거를 만지는 그 일을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건 안 들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거예요. 야, 여기 다 힘든 사람들,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거기 블랙 카펫이 있어요. 블랙 카펫.
회사 들어가면 이제 카페트 쫙 있거든요. 레드 카펫이면 얼마나 좋아. 인생 우리 다 레드 카펫 이렇게 워킹하고 싶잖아. 레드 카펫에서 이렇게 워킹하고 싶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야, 여기 힘들게 사는 사람들 내가 이들에게 레드 카펫은 아니더라도 블랙 카펫을 내 깨끗하게 이들이 이 카펫을 밟을 때 이 느낌이 레드 카펫 이상으로 이들이 느낌을 받자.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블랙 카펫을 근데 고참은 그래요. 야! 거기 왜 해? 딱 할 일 많은데 네가 싫으니까 그거나 이렇게 나는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레드 카펫, 블랙 카펫을 정말 깨끗하게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왔는데 회사 딱 왔는데 그냥 지저분하고 허옇고 뭐가 묻어있고 근데 그게 깨끗하고 그냥 산뜻하면 밟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네? 워킹이 될 거예요. 워킹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처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럼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루시 아니구나. 나옴이었어요.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